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선교입니다라는 말씀인데요. 한 선교사님께서 아프가니스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경험한 경험담입니다. 이렇게 우연찮게 그 일본 친구인데요. 리코라는 친구를 거기서 만나게 됐는데요. 이 친구는 보니까 일본에서 만든 그 구호 활동하는 단체에 소속돼 있었던 의사였습니다. 근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실은 도쿄의 유명한 대학에 정치학과를 다니고 있었대요. 뭐 대학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쿄에 있는 대학이면 뭐 거의 최고의 대학이겠죠. 근데 정치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인생이 이렇게 뒤바뀌어지는 계기가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회와 국가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이렇게 알게 되고 만나게 됐나 봐요. 그러면서 이분들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외된 분들, 왜 이렇게 이분들은 소외돼 있을까? 관심이 없을까?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그들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정치학보다는 의사로 해서 의료 구호를 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정치학을 그만두고 다시 의대를 가가지고 여러분 공부를 해서 이제 레지던트 여러 가지 화장을 하고 이제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시점에 이제 선교사님을 만난 겁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선교사님하고 그냥 밤새도록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 너무 이 친구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친구를 이제 닮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친구도 복음 받고 함께 이 사역을 같이 하면 참 좋겠다. 근데 이상하게요, 만나지지가 않더래요. 네, 뭐 기도하고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선교사님 계속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프가니스탄 그 카불에, 수도가 카불이죠. 그 카불에 갔다가 우연찮게 어떤 손님을 이렇게 하는데 그 식당에 있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아니까 너무나 반갑게 이렇게 맞이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이번에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일 수 있으니까 정말 자기가 기도했던 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시간을 내달라 해가지고 쭉 자기 살아왔던 인생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답니다. 그분이 감사하게도 가만히 다 듣고 있더랍니다. 다 듣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 말씀이 딱 끝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 한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이곳에 와서 죽는 것도 겁내지 않고 정말 사람을 돕고 하고 있다고. 이곳의 환경을 아시지 않냐? 잘못하면 지뢰밭이고 또 때로는 전염병으로 늘 고통당하고 있는 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지만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도 이곳에, 더 중요한 말은요, 일본의 강아지도 이렇게 살지 않는데요.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자기 마음에 어느 날 이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기도 그 마음이 아파서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생명 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보다도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당신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신을 믿고 있는 그들은 왜 이 지옥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지를 않나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왜 그거를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땅 가운데 오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면서 그 사랑을 알고 있는 그들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까 그 말을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근데 이 사람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정말 이 너무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긍휼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돕고자 그래서 자기도 목숨 걸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수 있음을 각오를 했더라고요 이미. 그런데 또 내가 와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구호하고 구제하고 살리고 있는데 더 큰 사랑을 받은 당신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선교사님이 말문이 막히셨어요. 네. 네, 물론 그 친구가 이제 나가면서 정중하게 거절하고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나가면서 근데 그래도 당신은 좀 다른 것 같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위로받지 않으셨어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예, 참 많은 질문을 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 맞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맞으시잖아요. 여러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강복절 그 3.1 운동이 했었던 역사적 기록들을 우리가 아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3.1절 운동했었다는 걸 기록으로 사진 같은 거 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국사책에 보면 3.1 운동했었던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그거를 누가 남겼을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겼을까요? 조선 사람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남겼을까요? 네? 외국인이 왔죠. 그렇죠. 외국인이. 석고필이라고 들어보셨죠? 한국 이름으로 석고필. 근데 그분은 선교사님입니다. 한국 이름으로 개명을 하셨을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로 전문 교수로 계셨던 분이고 이름도 석고필도 한국 이름으로 바꾸셨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국에서 사시다가 이제 거의 은퇴하실 때쯤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 시기에 조선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떠한 열강도 여러분 조선을 위해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나라도 없었고 사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조선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증거하러 오신 분들은 선교사님들이세요. 여러분 그분들의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분명히 맞다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여러분 와서 정말 피땀 흘림 그런 것들이 그 씨앗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이 이만큼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정말 학교라는 거, 병원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가장 기독교가 또 뭘 없앴습니까? 사실은 신분제도를 없앴잖아요. 조선에서도. 예. 여러분 망나니하고 양반이 같이 예배드린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100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150년 전만 해도 어디 양반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쌍놈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물론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바꿨지만 그 모든 배경에 사실은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도 관심 없는 그 조선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을 바친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선교사님들이 몇 세 때 이 땅에 오셨다고요? 30대 40대가 아니에요. 갓 대학 졸업한 20몇 살밖에 안 된 그분들이 이 땅 살리겠다라고 복음 들고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관심이 없었다면 선교에 관심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리코 그분의 그 질문이 정말 가슴을 아립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정말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체험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여러분은 정말
소외되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그들을 향한 관심이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선교사님이 입이 다물어지듯이 할 말이 없는 거죠. 맞잖아요. 네. 주식이 오르냐 안 오르냐 거기에 관심 있지. 맞죠? 내가 산 건물이 값이 오르냐 안 오르냐 거기에 관심 있지. 내가 산 땅이 잘 됐냐 안 됐냐 거기에 관심 있지. 하나님의 관심에 정말 우리의 관심이 놓여져 있는가 볼 때 많은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여러분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늘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응답인데 너무 멀게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난 아닐 거야 이런 생각들 갖고 계시지 않아요? 나는 아닐 거야. 저도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어떤 말, 나는 아프리카는 아닐 거야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내 체질을 봤을 때 시골에 사는 건 괜찮은데 아프리카는 좀 안 하니 뭐 이런 거 있다니까요. 은근히 제가 확실히 느꼈어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도 느낀 게 난 선교 체질은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 김종훈 선교사님 완전 선교 체질이야. 내가 보니까 하나님 참 역시 맞는 사람을 보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봤을 때 말 안 하면 확실히 누가 봐도 인도네시아 사람 같아요. 그리고 선교사님 누가 말을 안 하면, 저번에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인도네시아 사람이 인도네시아 사람인 줄 알고 막 떠들더래요. 그 나중에 이제 한마디 했대요. 나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냥 놀라더라면서 한국 사람이냐고 놀라더래요. 그 운전기사가. 하여튼 체질도 딱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거부하고 계십니까? 난 아니야.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누구에게나 다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에도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선교에 관심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인 선교들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생각하시고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응답들을 누리는 축복들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평생 내가 해야 될 나만의 선교는 뭘까? 고민을 해보시라니까요.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면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각자의 분량에 맞게, 그릇에 맞게 주어진 그 선교들을 찾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선교가 무엇인지는 각자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관심 차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또 교회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흐름에 최근에 그 파키스탄 김상철 선생님 또 선교 편지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지금 전쟁도 파키스탄도 막 그러잖아요. 근데 괜찮냐 그랬더니 뭐 밖은 뭐 서로 막 혼란스럽고 난리인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도 같은 파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반대하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혼란스럽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도 말씀과 주일학교 사역들이 계속해서 잘 되어지고 계신 것 같아요.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나의 선교, 그래서 멀리 있는 선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가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교를 통해 만민을 향해 복음 전파할 수 있을까? 평생을 두고 기억하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고민해 보세요. 뭐 그런 얘기도 들어옵니다. 뭐 이제 인도네시아 2번은 안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더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막는 그날까지. 뭐
내년에 못 가면 그 다음에 가면 되고요. 평생을 두고 생각하면 못 갈 게 없다니까요. 못 할 것도 없고요. 급하게 할 것도 없죠.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평생을 생각하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만민을 향해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을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소개해 줄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영상 하나 띄워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도해 주시고 지금 4명 정도 그 장학금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 멜케아누스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신학가고요. 고향이 순바 중부. 모릅니다. 순바 중부가 어딘지 저도. 근데 종족만 해도 엄청나게 많대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종족은 또 저걸 뭐라고 읽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박한지 외박한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게 종족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김새가 다 다른 거예요. 그때 우리 UP 대학 가가지고 그 친구들 봤죠. 그 누구죠? 그 기독교 섬 하여튼 기독교가 먼저 들어간 섬이 있어요. 거기 제가 이름 무슨 섬인데 거기는요 완전 흑인 애들처럼 생겼어요. 또 생긴 게. 그러니까 완전 이게 달라요. 섬마다 종족이. 근데 그래서 한데요. 어쨌든 멜키아누스라는 친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유다 프라타마 푸트라. 그거 아세요? 저것도 짧은 거예요, 사실은. 쟤네 이름 엄청나게 길어요. 저것도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알기 쉽게 해서 지금 짧게 이렇게 이름을 했는데요. 여러분 보시고 나중에 이걸 뽑아 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 좀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요. 율리타 가보신 분들 카카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저 친구는 브리스길라 이름이 아굴라네요. 와, 브리스길라 아굴라면 아예 집안이 좀 기독교 집안인가 봐요. 보세요. 뭐 벌써 4명인데 종족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종족이 많은 인도네시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4친구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하나님 힘 닿는 대로 조금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친구들에게 한 달에 우리나라 돈은 5만 원 정도면 이렇게 한 달 생활하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답니다. 그런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공부하면서 바로 옆에 가서 막 농장에 가서 일하고 그리고 또 막 농사도 짓고 막 그런 일들을 하면서 공부하다가 너무 그게 힘드니까 또 이렇게 나중에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친구들도 많고요. 또 여기가 아직까지도 그런 문화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집에서 갑자기 오라 해놓고요. 이미 결혼이 정해져 있어. 자기 처음 본 사람인데. 그 집안끼리 이렇게 이미 벌써 약속되어 있는 약간 좀 느낌이 팔려가는 듯한 이런 게 많대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결정하면 그래서 여자 우리 신학생들 중에는 저렇게 기독교 학교 중에는요. 갑자기 잠깐 집에 좀 갔다 오겠다 하고 못 오는 친구들 있어요. 알고 보면 결혼해가지고 잡혀가지고. 그래서 어떤 친구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뻔히 자기가 그렇게 될 거란 걸 자기 인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뭐로부터 지원을 못 받죠. 집으로부터 온전히 지원받을 수도 없고요.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배경도 안 되겠지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정말 믿음에 결단하고 와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선정된 친구들은 성적도 우수한 친구들을 선발한다라고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갔다 오신 분들은 저 친구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1년뿐만 아니라 저 친구들이 졸업할 때까지 4년 정도
우리가 지원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중요한 선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올바른 보험 가진 목회자가 하나 세워지는 게 여러분 그 나라를 살리는 최고의 선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뽑아서 놔두겠습니다. 그러면 보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 마음에 감동이 오셔서 내가 이 친구를 정말 4년이라도 내가 온전히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오시면 여러분 거기에 꼭 헌금하실 때 써가지고 해주시면 성경금 중에서도 누구누구 후원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그대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중요한 응답들 그리고 매년마다 저희가 어쨌든 인도네시아 선교를 계속 연결이 됐기 때문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매년마다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오늘 선교주일 이후로 한 가지를 개설하려고 하거든요. 선교 통장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선교 가실 분들은 선교 통장에다가 조금씩 지금부터라도 뭐 한 달에 뭐 3만 원이든 좋고 5만 원이든 좋아요. 그래서 조금씩 모으셔서 함께 좀 인도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모여진 선교 통장에 혹시나 내년에 못 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려주냐? 돌려주지 않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돌려주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거는 못 가시면 혹시나 누군가는 가고 싶은데 뭔가 좀 비용이 부족한 친구가 있으면 거기에 같이 보태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남은 거는 어떻게 하면 되죠? 선교사님에게 선교 헌금으로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쓰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도 참 감사했던 게 고마웠던 게 우리 후대들이 가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거든요. 그래 뭐 그 물건 사는 것도 좋고 쇼핑도 좋은데 무조건 남겨라. 무조건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용돈 받은 거 절대 다 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선물 안 사도 된다. 제가 그렇게 뭐 안 줘도 돼. 그냥 어차피 한국에 다 있어. 그냥 안 줘도 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쓰지 말고 선교비를 모아서 우리가 용돈도 선교비를 모아서 드리고 가자. 이랬더니 감사하게도 우리 후대들이 뭐 조금 사긴 샀지만 그거 조금 사고 나선 다 정말 다 모아줬어요. 그래서 그 모은 금액 해도 우리 그때 용돈 해가지고 이게 모은 것만 해도 선교사님한테 뭐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선교하고 선교비 드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또 뭐 간사님 그 다음에 뭐 통역했던 친구들에게도 좀 선교비 다 하고 나니까요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아껴가지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선교 통장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혹시나 이렇게 올려드리면 거기에 하실 분들 마음 담고 기도하시는 분들 또 해주시고 함께 또 같이 될 수 있으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분들도 좀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될 수 있으면 설 명절에 계속 조금 시댁 가기 싫다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시댁 가기 싫다 굉장히 좋은 찬스입니다. 핑계 댈 수 있는 선교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이구 그러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누가 왜 안 왔냐 뭐 이렇게 소리 듣는 분도 계시는데 선교 가서 이렇게 좋은 찬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또 갔다 오신 분들의 또 그 중에 또 이야기 중에도 하나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과 실제로 한 번이라도 갔다 와서 기도하는 건 다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분들도 많죠. 가보셔야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가보셔야 선교 마인드가 더욱더 가슴에 담깁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 좀 마음을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만민을 향해 복음 전파하는 선교에 있으십니다. 지금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유는 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왜 아직까지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만민을 향해 복음 전파가 아직 선교의 그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끝난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겁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관심은 그 방향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도 그 방향에 맞춰서 인도받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저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선교가 하나님 그냥 한 번의 행사가 아니고 한 번의 어떤 그게 아니라 평생의 우리의 사명과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선교 주의를 통해 또 선교에 대해서 가슴을 품고 인도받아 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하나님 누구도 뒤돌아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선교사님들을 정말 토마스 선교사님, 또 석고필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많은 선교사님들을 20대에 이곳에 보내셔서 참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고 그 씨앗이 심겨져서 하나님 이렇게 대한민국이 제2의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불린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며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과 그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만민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선교가 단순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와 있음을 기억하고 정말 나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기도함으로 찾아내며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낮은 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우리 신학생들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김상철 선교사님, 김종훈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시는 모든 사역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